오늘 사도의 축복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3가지 기초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의 축복 기도 속에 담겨진 이 3가지는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교회의 시작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복 기도로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축복 기도대로 우리 신앙에 3가지가 있으면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따가 목사님이 설교를 마칠 때 변함없이 이것으로 마지막 예배 마침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2번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사도의 축복 기도는 좀 다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대상이 너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축복 기도는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무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축복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3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첫 번째가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는 뭘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면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와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으로 버림받은 세리도, 죄로 지금 당장 돌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한 여인도, 병든 자도,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강도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나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하신 겁니다. 2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2번째 사도가 빌어주는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곳에는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돌아오는 아들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탕자로 돌아온 아들을 온전한 아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은 금가락지를 끼워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동안의 세상에서 죄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아들로 죄의 아들로 그렇게 더럽게 살던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과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가? 방법이 하나님이 기록하여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더러운 행실을 씻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언약의 금가락지를 끼워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봤더니 성경 말씀으로 그 성경 속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서 마침내 탕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만드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반드시 내 아들답게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 일을 무엇으로 하나? 성경으로, 그 가르침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성경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곳에는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주부터 세상의 끝날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공부를 금요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은 말씀이 있고 들은 말씀이 있고 그것을 깨닫고 마침내 지키는 말씀이 있을 때 그곳이 어디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번역은 교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교제한다.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작은 교회. 그야말로 모두가 다 알고 5명이나 될까요? 10명이나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요만한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그래서 같이 먹고 하나 빠지면 난리가 나고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수요일도 같이 조금 다과를 나누고 그래서 늘 함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됐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단골로 교회를 비난하는 비난의 내용이 교회는 서로 돌보지 않더라. 내가 갔는지도 모르고 오는지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더라. 교회에 사랑의 교제가 없더라. 난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회복은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고 너도 나도 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챙겨주고 함께하는 이 교제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어 그들로 교제하게 하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만든 첫 번째 교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작입니다.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재산 팔으셔야 됩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필요한 왜 갑자기 얼굴이 변하십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는 돈 있는 사람들은 나 이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월세방에 사는 사람들, 팝시다 아멘. 근데 부자들은 아멘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그 교회처럼 돼야 된다. 그 교회 아니면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성경에는 3번의 완벽한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완벽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어딜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첫째와 둘째 사이, 첫째와 셋째 그 사이 중간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께서 만드신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그 초대교회, 그 천국 같은 그 공동체를 소망하는 겁니다. 차별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있는 자들 것 다 내놔. 그래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잘 살자. 공산주의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존의 교회들 사랑 없다, 교제 없다, 서로 돌봄 없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 천국 만들자.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런 교회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모든 교회들의 소망은 바로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데 4장만 넘어가면 똑같은 교회, 이 교회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 헬라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모임,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이게 사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더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와 사도행전 6장의 교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완벽한 천국 같았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을 제발 조금 더 읽고 끝까지 읽어라.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이런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가 성경 4장이 지나가기 전에 싸움질을 하는 교회로 바뀌었는데도 그런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라. 최소한도 몇 장이라도 더 읽고 아니면 끝까지 읽고 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12 사도가 친히 목회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로 순식간에 헬라파 코이노니아, 히브리파 코이노니아로 나누어서 싸우는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유가 뭐냐? 사도들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달라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와 사도행전 6장의 교회가 달라진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첫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10명 모일 때, 100명 모일 때, 1000명 모일 때, 10,000명 모일 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숫자가 많아졌다. 두 번째, 뭐가 달라졌을까요? 교제하고 구제하느라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멀어졌다. 말씀 사역이 밀려났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정도 되면 알아맞추셔야 되는데, 구제하고 교제하다가 뭐가 밀려났다? 기도가 밀려났다. 그래서 서로 돕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밀려나고 기도가 밀려나고 그걸 알아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는데 왜 교회는 천국에서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을까?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진 겁니다. 기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곳에는 에덴 같은 교회, 모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성령이 세운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없으니 사람들만 남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천국이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나에게 맡겨주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겠다. 그리고 정말 무섭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사람들은 만들어 가는가? 질문입니다. 세상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사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아주 국가나 교회나 이건 좀 멀리 있으니까 가정부터 시작을 해보자. 세상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가정에 천국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아주 작고
이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작고 한다면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부모님의 유언이니까 형제끼리 잘 지내보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과연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같은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형 집은 잘 되고 잘 됩니다. 아우 집은 안 되고 안 됩니다.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하하호호 할 수 있을까? 부부는 어떤가? 그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과연 가정,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교회가 살 길은 코이노니아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어서 구역을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또래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작은 교회처럼 서로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알게 됐다. 늘 모인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여 서로 교제한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네 집 아이는 잘 되고 우리 집 아이는 안 된다. 누구는 사업이 망하고 누구는 점점 잘 된다. 그때도 그 코이노니아를 계속할 수 있을까? 믿음 좋은 부모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맨날 집을 비운다. 집안일은 누구 하고 자녀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세상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있는가? 코이노니아가 단단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좋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 공동체, 강력한 국가 공동체, 함께 돈 벌어 먹고 사는 회사 공동체, 사장님과 맞서는 노조 공동체, 여기 힘이 있어야 함께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보주의당, 보수주의당, 이제는 남녀로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로 나뉘어서 더욱더 강력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들이 모여 사는 큰 나라 안에 천국이 있는가? 이단들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약속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들 틀렸다. 사랑 없지 않느냐? 함께 교제하는 거 없지 않느냐? 우리 여기 신앙촌을 만들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 마을을 만들고 여기서 함께 잘 살자. 가정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우리만 천국 간다. 그런데 거기 천국이 있다는 소리 듣어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성령의 교통하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람끼리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 다시 한번 성령의 교통하심. 사람과, 교회는 사람과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 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양뿐이었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된 겁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만드는 것은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령과 교제로 가르침을 받고 도우심을 입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과의 교제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이렇게 사셨습니다. 나를 보세요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과의 교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책망하는 사람 아니고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왜 그것도 못하느냐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세요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과 천국의 상을 믿고 시간과 몸을 들여 봉사하고 생명 같은 재물을 11조와 봉헌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서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천국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입니다. 그 성령이 사라졌을 때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을 때 성령은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사도행전 6장의 파벌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축복 기도는 너희들끼리 모여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가 너희 모두에게 있어서 그분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면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빛이 되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공동체를 약속하는 약속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의 축복 기도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심으로 예수님이 살고 나가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에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고 혹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천국 만들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순절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땅에 임할 마지막 그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일하실 때 거기에는 천국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작은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그래서 그 천국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은혜가 우리 활천의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